왜 한 영혼인가? 왜 한 영혼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마 많고 사고와 사건이 많은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가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일상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또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대설교가이신 곽선희 목사님, 그분이 193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나이가 92세죠. 그분은 지난주에도 설교를 하셨어요. 그 30년 전, 40년 전에 설교했던 그 자세와 그 말투와 어감과 설교의 능력과 그 구체성은 지금도 한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야, 어떻게 92세 되신 분이 지난주에도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이렇게 설교를 능력 있게, 은혜롭게, 권세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설교하시는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종종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사명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분은 종종 설교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죽을 때 돼가지고 달려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명 끝나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런 지론과 배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은 제 롤 모델은 아니지만은 그분을 보면서 저렇게 사명이 있으니까 저렇게 92세가 되어도 설교를 하시고 쓰임받고 있구나. 여러분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하나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는 것에 뜻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게 사명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따져 사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신자들도 교회 밖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하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사명입니까?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말합니다. 내가 엄히 명하노라. 무엇을 엄히 명합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가르치라. 그리고 경책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종착지가, 우리의 마지막 도착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불투명한 미래도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파라다이스도 아닙니다. 제가 군대 가서 제주도로 훈련소에서 딱 배치가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는 파라다이스인데 너는 좋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죽을 맛인데 고향을 떠나 바닷가를 건너서 제주도까지 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사람들은 너는 파라다이스 가서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불투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미래, 우리의 확실한 종착지는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우리의 확정된 미래,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미래가 성경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나를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설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를 바라보면 내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두루마리에 인봉을 띱니다. 인봉을 하나씩 띨 때마다 무서운 심판이 계속 쏟아지는데 그 인봉을 띄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전에는 내가 이런저런 자리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예뻤었는데 건강도 있었는데 재물이 많았었는데 이런 사회적 지위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우리의 기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했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기준점에 벗어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는 애통하며 슬피 울며 우리의 자녀들이 주 예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를 기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기도 하지만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숨이 멎은 후에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이 5초에서 10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숨이 멎어도 의식은 5초에서 10초까지 간다는 이야기죠. 심장이 잠시 멈춰도 1분간, 2분간 내 몸은 반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람이 떠날 때 숨을 크게 들이마시죠. 우리 예수님도 숨을 크게 들이마셨던 것처럼 이건 뇌가 반사작용을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하여튼 심장이 멈춘 후에 5분 정도 있어야지 다 생명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분 동안 생명 유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죽는데 5분 걸려요. 죽는 게 무섭지가 않아요. 5분만 견디면 되는 거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이 무서운 거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잘 됐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안 됐다고 우리가 우울할 필요도 없고 있는 말을 조옥하게 여기고 아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가장 잘 살고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날을 기준점으로 내가 목적 삼고 살아간다면요, 오늘 내가 어떠한 죄서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말세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기간이 말세예요. 지금 우리가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이 말세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이 말세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돌아와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심판하실 때 그때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분위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받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전부 다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엄히 명한다. 우리가 죽어있던 살아있던 우리가 살아왔던 그의 모든 삶의 판단을 누가 하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혼자 살아계실 때 무슨 생각하고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양심을 가지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도 가장 비중을 크게 두는 것이 뭐냐면, 결정적 판단을 하는 기준이 뭐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일을 충실하게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여러분, 여기 항상 심쓰라는 것은요, 항상 준비하고 다니라. 사투리 말로 항시 준비하고 다니라. 항상 준비하고 다니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뛰어넘어서 준비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내가 기억나면 무슨 얘기야, 그게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의 변화를 말해주고, 내 생각의 변화를 말해주고, 내 내면의 변화를 말해주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자신 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결과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눈치를 보고 자신감을 잃고 내가 이런데 내 모양이 이런데 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정말 잘 자라서 성장하고 사회의 덕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후회하지 않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 캐피탈이 많아져야 행복하다고 그것을 캐피탈을 확장시켜서 그것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생 종착지 마지막 기점에 도착하게 되면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경건서적으로 나의 마음이 가장 부여해졌을 때 늘 드릴 말씀은 나의 마음속에 신성의 존중심이 가득 찰 때 저는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어렵다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가 해. 제가 했어요. 항상. 없어도 했어요. 있는 만큼 했어요. 네가 해. 지금도 그래. 저는. 갈 것 없다.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자와 어린아이는 더 많이 모였다는 거죠. 그 5,000명의 모인 무리들이 배고파하고 굶주렸을 때 예수님은 그를 기진하여 허개진 배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겠으면 좋겠을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도시락뿐이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돈도 없고 줄만한 그 먹거리도 없다는 거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알죠. 그래도 너희가 먹을 것을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라.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라. 그런 해답이 보인다. 우리는 전도할 때 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들 보세요. 자녀를 대할 때 없어도 다 해주잖아. 왜? 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는. 없어도. 자기 몸이 부서지고 자기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온갖 다 쏟아부읍니다. 없어도.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해결하려기보다는 이런 이유되고 저런 이유되고 이런 핑계되고 저런 핑계되고 그냥 지나갑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어림없습니다. 다음 기회가 오면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은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 서면요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은 우리에게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시간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자비가 뭐예요? 자애로울 자자 슬플비.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슬퍼? 나는 괜찮아. 그럼 땡이야.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 사람의 슬픔은 아버지가 슬픈 거예요. 그 슬프기 때문에 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 마음을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심쓰라. 그리고 뭐예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르친다고 전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갖춰야 될 덕목으로서 먼저 일체 오래 참아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길뿐이 없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정말 넓고 깊고 큽니다. 인생의 문제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죽는 길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래 참은 것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은 것.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견디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제 아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20년째 그 가정에 신방합니다. 구제비를 갖다 드리고 기도해 주고 오고 이번 추석 때에도 그 맛있는 포도를 한 박스 사가지고 와서 그 가정에 가져와서 갖다 드리고 기도했지만은 20년 가까이 됐지만 발자국 한 걸음도 옮기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여보, 지치지 않아? 힘들지 않아? 웬만하면 포기해. 20년 동안 갔는데. 근데 제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곧 이사 갈 거니까 이사 갈 때까지는 내가 하지요.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가 교회에 나갈 것을 난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영혼이 건강한지 내가 제대로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 바로미터가 있는데 바로미터.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살아가는지 바로미터. 그 바로미터 뭐냐면 때렸던지 못 얻던지 오래 참으로 전하고 있는가. 아멘. 왜?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설 것을 생각하니까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1절에 2절에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경책, 경계, 권하라. 우리 세상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대표 기도했던 청년이 있었지만은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많이 살아갑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뭐예요? 경책이에요, 경책. 우리는 지금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삽니다. 자기가 골라서 빼먹었어요. 뉴스도 빼먹습니다. 소식도 빼먹어요. 나머지는 듣지를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 편향적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점점 나라가 민족 전부 두쪽 나고 세쪽 나고. 예전에 신문이 면으로 왔을 때 그냥 보기 싫은 것도 다 보는데 이제는 인터넷 발달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머지는 아예 안 들어버려. 사람이 점점 어떻게 편향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객관적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책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이 시대에 말씀을 해준 거예요. 지금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게 뭐예요? 경책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라. 그리고 그를 경계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뭐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질 만한 소식과 그것만 마음에 꽂혀 있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 여러분, 귀가 가려워서
귀가 닫혀 있다는 거죠.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얼마나 우리 스승이 많이 있어요. 이 유튜버 저 유튜버 이 유튜버 거짓 그 다 여러분 다 정직하다 진실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다 귀가 가리워져서 그걸 닦아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바울은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지금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뭐예요? 고난을 받으며. 나는 고난 받기 싫어요. 여러분도 고난 받기 싫죠? 근데 전도자 일을 하면 때로는 멸시와 천대와 때로는 그 오해를 받게 되고 때로 더 나아가서는 박해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내 직무를 다하라. 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그가 기작 마지막 종착지이기 때문에 그게 기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대부분 다 어려울 때가 행복했다고 말하시더라. 내가 그 어려울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힘들 때 가난할 때 그래도 그거 가지고 같이 식구끼리 한 상에 둘러앉아 김치 하나 놓고 먹을 때 그때가 전부 다도 뭐라면 그때가 다 행복했대요. 왜 행복했어요? 고난이 있었으니까 행복했대요. 고난이 있었으니까 행복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70살 먹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입니다. 서신 중에 디모데후서는요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 마지막 서신 중에서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마지막 유언에도 목회사의 마지막 중요한 결정타를 날리는데 그게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 직무를 다하라. 이 힘을 쓰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내 주위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이 수없이 밭이 휘어져 출소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제 아내가 직장 예배 같이 다니면서 제 아내가 참 은혜를 받아요. 저랑 같이 다니면서 어떻게 여보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는 여자뿐인데 거기는 어떻게 다 남자들만 있어. 어떻게 남자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 어떻게 남자분들이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들 해. 제 아내가 그 은혜 받고 다니 그 모습 보면서 도전 받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잠잠합니다. 근데 세상 나가 정말 믿음 있는 청년들, 젊은이들, 장년들 보면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사역하는 거 보면요 정말 나는 부끄럽고 이같이 미숙한 나를 이렇게 초대하는지 나는 정말 부끄러울 뿐이에요. 들어보니까 나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구나. 나를 따라서 우리 교인들도 아버지의 마음이 부족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오스카 쉰들러. 이 사람 유대인인데 자기만 아는 사업가였어요. 이 자기만 아는 사건인데 유대인들이 그 나치에서 잡혀서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수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마음을 고쳐 잡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 들어간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의 비용을 드립니다. 사업가인데. 그래서 자기 직원인 것처럼 꾸미고 돈을 주어서 군인들에게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살려낸 명단 이름이 1100명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패망하고 쉰들러에 의해서 살아난 유대인들이 그를 위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쉰들러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자신의 금이빨을 다 빼서 금이빨을 녹여서 반지를 만들고 그 반지를 감사의 표시로 헌정해 줍니다. 근데 그 반지 안에 반지에 뭐라고 글귀를 썼냐면 탈무드에 나오는 글귀인데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쉰들러가 그 반지를 보고 그 은혜의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감격하지만 그 감격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절규합니다. 자기 자동차에 가서 내가 이 자동차를 팔았다고 하면 10명을 더 살릴 수가 있었는데 자기 금반지를 빼면서 내가 이 반지를 팔았다고 하면 2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절규하면서 끝나요. 영화가 절규하면서 끝나. 그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Hi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그 마지막 그래도 자기 금배지를 팔았으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 때마다 절규하는 그 신들러. 왜요? 감격을 보니까. 그 광경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환성을 지을 겁니다. 탐복하면서 감격하면서 환희에 가득 차면서 아, 내가 왜 인생 가운데 이런 슬픔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받았나. 그것들이 다 해석이 되고 용서가 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절규할지도 몰라요. 신들러처럼. 내가 이걸 팔았다고 하면은 내가 있는 시간과 건강, 내가 있는 것들을 자동차를 집을 팔았다면 몇 명을 더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왜?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내가 전하지 못했구나. 우리도 그렇게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70살 먹어서 마지막 순교의 종소리가 들리면서 마지막 서신 가운데 가장 힘주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는 데 힘쓰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신들러는 그걸 알았어요. 한 생명이 자기 자동차보다 더 귀하고 자기 금배지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마지막에 가서 한 생명이.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꾸지 못합니다. 절대 못 바꿉니다. 대한민국은커녕 강북구도 바꿀 수 없고 인수동도 바꾸지 못해. 그러나 내 한 영혼은 내가 바꿀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러나 한 영혼을 바꾸는 것이 인수동, 강북구, 대한민국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
그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탈무드에서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을 목숨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있고 힘들어 있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멘.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는 데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